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말씀하셨던 그 절규,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이 찬양을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묵상해 갑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아이작 와츠는 찬송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로 가셨나,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이 아이작 와츠도 그때 하늘에 해가 빛을 잃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27장 45절에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마가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누가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공간복음에서는 한결같이 그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었다, 어둠이 온 땅에 계속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6시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시간의 정오 12시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까지를 가리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밝고 환한 시간입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어둠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 어둠이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지속이 된 것입니다. 일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해가 달을 가리고 또 달이 해를 가리는 그런 현상이죠.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개기일식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분 일식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금한 일식도 우리가 가끔씩 봅니다. 이때 달에 가려진 해가 빛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공교롭게도 이 일식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에 어둠이 지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일식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지속되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상이 그렇게 캄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는 일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특이한 현상이 그날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캄캄한 어둠이 왜 하필이면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나타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며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이렇게 문을 열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깊은 흑암을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니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때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밤과 낮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왜 하필이면은 이 천체에 있는 여러 행성들 가운데서 이 태양이, 빛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왜 이 어두움과 함께 주님이 운명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에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시간 세계 속에서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골고다 사건은 저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서, 한 언덕배기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시간 세계 속에서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온 땅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두움, 이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배기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만 경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비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경험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적당히 만들어낸 그런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저 갈보리의 언덕에서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의 저 태양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극동에 있는 사람도, 저 유럽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한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그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듯이 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일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때 왜 어떤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빛을 잃은 그 사건,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은 이 사건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것을 해가 빛을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건은 그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주님이 완전히 운명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죽으신 이 사실을 그날 그 현장에 있던 원수들도 군인들도 다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시간이 되어 시신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좌우에도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강도들에게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을 바라보고 강도들이 운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여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가가 뼈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그날의 중심인물인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가까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봅니다. 분명히 운명했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번 더 확인하려는 심정으로 창을 꺼내어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의 요한은 그 현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아무리 찔러보십시오. 피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운명한 사람에게는 피와 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빛이신 그분이 완전히 운명하셨다라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현장입니다. 그날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기절설, 도적설, 환상설이 난무했더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 완전히 운명하셨습니다. 해가 빛을 잃은 것은 온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이 그날 완전히 운명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하는 바로 현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은 곧 생명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드들먼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그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3일이었을까요? 3일 동안 흑암이 지속된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천하의 바로왕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항복을 하며 너희들 백성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존재는 빛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혹자들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예,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체가 빛이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였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잠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영원히 무덤 속에 가두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으로 오늘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3시간 동안입니다. 이 사건은 시간 세계 속에 이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그날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빛이 곧 생명 그 자체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하늘의 태양은 3시간 동안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둠을 안겨줍니다. 죄는 캄캄한 어둠과 같습니다. 이 죄를, 이 어두움을, 이 캄캄함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빛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시간 세계에 오셨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생명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 빛이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거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휘감고 있습니까? 그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일지라도 빛이신 주님이 다가오시기만 하면, 빛이신 주님이 비치시기만 하면 어두움 앞에 어두움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빛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간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찬양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